재행무상이라 했다. 모든 것은 잠시도 멈추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간다. 어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인생을 덧없다 하는 것이다. 푸른 숲이 울긋불긋한 색을 입고 완연한 가을이 된다. 모든 것을 내어줄 듯한 풍성한 가을도 긴긴 여름의 끝에 찾아왔듯 언젠가는 끝을 맺기 마련이다. 차가운 땅 아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길고 긴 추위가 끝이 날 것 같지 않아도 언제나 봄은 찾아온다. 얼어붙은 땅 속에서 씨앗은 가을을 그리워하지 않고 봄을 기다린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된다 했던가. 때가 되면 찾아오는 계절처럼 흘러가는 바람을 붙잡을 수 없듯이 무언가를 쥐고 놓지 않으려 하는 마음이 우리의 고통의 시작이라면 그 손을 펼쳐 내려놓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로 가는 첫걸음일 것이다. 그러니 빈 손으로 왔던 그때처럼 처음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하는 생명처럼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눈을 가리는 무명의 눈더미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겨울은 고난을, 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봄이기를 고대한다. 백암산 천지남의 봄은 비움의 계절이자 채움의 계절이다.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삼독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내는 암자. 중생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던 암자. 그래서 중생들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봄을 기다리며 천지남을 찾았다. 봄처럼 따뜻하고 자비로운 남자. 천지남이 곧 중생들의 봄이었던 것이다. 누구나 천지남에 오면 천진불이 된다.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천지남은 호남 불교의 요람이라 일컬어지는 백양사의 산내 암자 중 한 곳이다. 바위와 돌로 이루어진 백암산.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계곡 위에 자리 잡은 도량이다. 해발 400m. 백암산 촛대봉 아래 연꽃처럼 피어난 정갈한 남자 천지남. 1350년 고려 충정왕의 왕사였던 각진 국사가 창건한 남자로 비구니 스님들의 수도 도량이자 지장기도 참회 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과거엔 비구니 스님 약 90여 명이 이곳에서 참선 정진했던 도량이었으나 6.25 전쟁 때 전소되면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전쟁 이후 정공 스님이 전소된 암자터에서 천막을 치고 수도하며 오늘날의 모습을 가꾸었다. 정공 스님 입적 후 퇴락해 가던 암자는 1989년 대웅전, 요사체, 삼성각 등이 정한 스님에 의해 중창되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지금의 대웅전도 당시에 조성된 것으로 천지남의 중심에서 굳건히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천장을 가득 메운 연등이며 법당을 장엄하고 있는 석가래며 기둥 하나까지도 부처님의 설법이 아닌 것이 없으니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 숙세에서 짊어지고 온 번뇌를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선다. 보통 대웅전이라 하면 석가모니불이 주불로 모셔져 있지만 천지남 대웅전엔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삼존부를 모셨다. 모든 중생의 구제 소원을 세워 극락정토를 이루신 아미타 부처님. 중생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고통에서 구제해 준다는 관세음보살. 법화경 포문품에 이르길 관세음보살은 중생이 일심으로 그 명호를 부르기만 해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분이라 했다. 화려한 보관 대신 두건을 쓰고 있는 지장보살. 중생을 모두 구제해 지옥이 텅 빌 때까지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서원을 세운 분이다. 지장기도 도량으로 참회와 극락정토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대웅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법당에는 아미타 후불탱을 비롯해 천수관음탱, 지장탱, 제석 천룡탱 등 여러 점의 불화가 봉안돼 있는데 이는 모두 1991년 조성한 것이다. 검은색 바탕에 금색으로 바름질한 흑탱화로 통일하여 법당에 무게감을 더한 것이 인상적이다. 부처님의 말없는 법문에 부끄러움이 제 모습을 드러낸다. 속세의 편리함과 넘쳐나는 풍요, 그럼에도 더 갖고자 하는 욕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부처님의 진리 앞에 흔들리지 않겠다 다짐해본다. 대웅전을 비롯해 천지남 각 전각의 한글 주려는 화엄경의 가르침을 210자의 개송으로 표현한 의상대사의 법성계를 빌어 참된 나,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갈 것을 끊임없이 설법한다. 첫 발심을 했던 그때가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경지이며 진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바로 부처임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암자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전각은 삼성각이다. 잘 쌓여진 석축 위에 가지런히 자리 잡은 채 도량을 바라보고 있다. 삼성각이란 이름처럼 칠성, 독성, 산신 세 분의 성인을 모신 전각 안에는 불상 대신 세 성인의 태화만 모셔두었다. 이들 태화 또한 삼성각이 중수됐던 시기에 함께 조성된 것으로 대웅전과 달리 강렬한 색감의 홍태화로 모신 것이 특징이다. 수행은 마음의 때를 벗기는 일이라고 말한다. 청정했던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천연 그대로 본래 그러함을 의미하는 천진, 본래 그대로의 부처, 우주의 충만한 법신불이 때묻지 않은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까닭도 그 때문일 것이다. 천진함은 꾸미지 않는 소박함,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다운 암자이다. 자연의 이치를 설법하는 암자다. 겨울의 혹독함이 없이는 따뜻한 봄 햇살의 고마움을 느낄 수 없다. 겨울이 주는 휴식에 감사하고 고요함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암자, 천진함.
따라왔어. 저가 또 있어. 극락이 따라왔어. 극락이. 기다려요. 너무 시원해. 이게 바로 해탈이야. 해탈. 왜 내가 갇혀 있었을까? 이 작은 남자, 천지남을 세계적으로 알린 것은 주지이자 사찰 음식의 명장 정관스님이다. 사찰 음식은 1700여 년 동안 이어져온 우리나라 전통 채식이다. 눈이 내리면 고립되기 일수인 산속 암자에서 요리는 삶이자 곧 수행이다. 제철 재료 속에서 자연의 섭리를, 채소를 통해서 생명 존중의 마음을, 요리를 하는 동시에 수행 정진한다. 정관스님의 요리에 레시피가 따로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계절에 따라 재료에 따라 바뀐다. 일체의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로 나를 발견하는 수행의 이치와 같다. 빠르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속세와는 달리 정관스님의 주방은 불편한 것 투성일지 모른다. 재료를 재배하는 것부터 만드는 것, 먹는 일까지 모두 수행의 일환이니 당연한 일이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 또한 다르지 않다. 찬바람이 들이치는 겨울, 장작불 지피며 음식을 만드는 일은 고되지만 스님은 불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수행자에게 어찌 선방만이 수행처랴. 일심으로 정진하면 아궁이 앞도 수행처가 된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과 수행하는 마음을 하나로 만들다 보면 자신을 내려놓는 법, 자신을 챙기지 않는 것 또한 깨닫게 된다고 한다. 부처님 앞에 몸을 낮추고 화심하듯 아궁이 앞에 몸을 낮추고 온전한 마음에 집중하는 것. 이렇게 탄생한 음식이야말로 약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은 아닐까. 빈 바루에 음식을 담듯 수행으로 비워낸 마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채워넣는다. 사찰 음식은 중생들의 음식과 결이 다르다. 단순히 배부름이나 맛을 즐기기 위해 음식을 먹지 않는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깨달음의 길을 가는 데 필요한 약으로 여겼다. 수행자의 수행식이며 절제를 통해 스스로를 통제하는 절식이며 자연 본질에 가까운 자연식이다.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알아가고 표현하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며 비움으로 가는 깨달음의 길이다. 우리는 자연에서 왔으니 식재료 또한 자연에서 얻는 것이 마땅하다는 가르침, 자연과의 상생을 배운다. 정관스님은 자연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성장한 식재료를 가지고 기본에 충실하게 음식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은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 없다는 것이며 하나의 만다라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 어느 곳으로 흘러가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수행의 화두처럼 식재료에 대해 아는 것이 자연을 아는 것이며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깨달음의 과정을 더 많은 대중과 함께 하고 싶다는 정관 스님. 천지남 곳곳을 채운 수많은 장독처럼 음식 수행을 하며 첫 발심했던 정관 스님의 그 마음은 세월의 깊이를 머금은 장독 속의 장처럼 잘 익어가고 있다. 모든 것은 시시각각 변화한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겨울은 없고 멈추지 않고 내리기만 하는 눈도 없으며 따스한 햇살에 녹지 않는 얼음도 없다. 세상의 이치에 따라, 자연의 흐름에 따라 바람처럼 구름처럼 그렇게 흐르는 것이다. 어둠은 해가 뜨면 물러나기 마련이며 들불처럼 잃었던 마음도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바람 앞에 흔들리는 마음이라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 그 길은 잃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땅에 깊이 박힌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 또한 그렇다. 아무리 마음은 흔들리더라도 본래의 깨끗한 마음자리인 불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작은 남자의 봄이 찾아오고 다시 겨울이 찾아와도 천지남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 아무리 멀고 험해도 본래의 부처는 처음 그 자리에 있으니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